날마다 솟는 산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사야 30장은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징계, 하지만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당시 근동 국가들은 신흥 강국 아수르에 맞서 동맹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이 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죠. 그래서 아하스에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와 유다 지도자들 일부는 애굽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네립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유다는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쇠락하던 애굽은 신흥 강국 아수르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왜 애굽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해 오셨음에도 유다는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유다에 대한 책망, 징계에 관한 경고를, 그리고 18절에서 2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복에 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인데, 본문에서 이사야는 신흥 강국 아수르가 대단해 보이지만 조만간 아수르도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진멸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를 심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데, 유다를 향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27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열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진노는 불붙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입김에 민족들이 날아가 버리죠. 남김없이 진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친히 아수르를 때리십니다. 그 결과 과거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아수르는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막대기에 의해 매를 맞게 되죠. 33절에 의하면 아수르와 아수르 왕을 불태울 도벳이 이미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아수르 진멸의 소각장이 오래전부터 마련이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소각장에 여호와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데, 그래서 이 불구덩이에서 소각장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게 되고 이곳에서 아수르는 존재도 없이 진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도벳은 몰록 우상에게 아이들을 불태워 바쳐오던 골짜기이죠. 이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겨오던 아수르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불태움을 당해 완전히 소각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온 사람들의 최후가 이와 같은 것이죠. 맹렬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불현듯 아수르가 찾아와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기치 않았던 고난,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위협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 온 것을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 대부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 대신 너무나 당연한 듯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고 문제를 돌파할 자원들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세상 지혜와 지식의 문을 두드려 오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그분께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대신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돈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 지혜를 부르면서 도움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부르시고 은혜 베푸신 유다가 이렇게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변함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도 애굽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보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우상 숭배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불신앙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징계만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당대 최강자였던 아수르는 남김없이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불신앙의 미련한 길, 진멸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 지혜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